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온 그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장례식장에서 듣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어. 살아생전에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아주 잘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고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인데 너무 일찍 갔어. 살아생전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좋은 평가이든 나쁜 평가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평가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받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평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누가의 평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누가의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오늘 바나바에 대한 누가의 평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오늘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자, 여기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누가가 두 가지로 그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평가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과 다른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바나바에게만 부여된 오늘 누가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늘 부여되어지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돕는 7집사를 세울 때, 그 7집사를 선정할 때 요구되었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그러므로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에게만 독특하게 부여된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는 바나바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착하다라는 말을 잘 듣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착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저는 착하다는 말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심성이 여리고 부드러워서 남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기 일도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부탁만 들어주는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탁할 때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함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그 심정적인 여림이나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의 재능에 맞게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떠날 때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두 번째 종이 왔어요. 두 번째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떠날 때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이제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어요. 그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가져왔으니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저 주인이 대노해서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 그 이자를 나로 하여금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당장 이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 착함과 악함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보다는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인의 뜻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심정적인 여림과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고 거기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의 눈에 비친 이 바나바는 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사역 가운데, 자신이 행하는 그 사역 가운데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복음 전파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 그 선민 사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만 들어야 된다,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에게,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든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이들로 인해서 안디옥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상황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바나바가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그것에서 기뻐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라고 권면하기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 어떤 민족적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바나바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며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민정시찰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시찰을 나가면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려서 차를 마시며 신앙적인 담소를 나누다 들어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가서 그 과부의 집에 들려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그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그야 물론 여왕님이시죠. 이 말을 들은 여왕은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손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왕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종된 자에게 있어서 그 종의 뜻, 종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인의 뜻과 그 주인의 생각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누가의 눈에 비친 이 바나바는 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2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대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믿는 그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원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여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차단해서 혹시 우리를 다시금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도 이 사실을,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변호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다소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차단해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처럼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였고, 바울을 위해서 변론해 준 사람도 바나바였고,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 사람, 인도해준 사람도 역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안디옥 교회는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위치는 이제 바울보다 점차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에 가면 안디옥 교회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를 보게 되냐면 사울에게로 넘어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6사람을 거명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거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울은 맨 뒤입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처럼 초창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대세가 기울어져서 사도행전 13장 후반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 보세요. 그전 같았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후로 가면 항상 누가 먼저 나오냐면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제는 항상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 거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까요? 아니, 그 뭐 이름의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 이름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교회의 서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주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보 보면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까? 담임 목사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그 밑으로 이제 부교육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부교육자의 이름도 뭐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들도 서열대로 그 이름이 이렇게 주보에 나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그 서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울은 어떤 이름 없는 시골의 인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배움이나 학벌,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에 있어서 다른 그 어느 누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장차 벌어질 그런 일들의 결과를 오늘 바나바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급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나바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자기 위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2등의 자리를 자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를 얻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명예를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교회에서 그런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또 내가 얻은 그 명예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데 급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단수가 뭔지 알아요? 되게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깎아내리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어떤 달란트, 능력을 인정해주고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보다는 시기 질투 가운데 사로잡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곧잘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떠나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또 그를 지지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시기 질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인가 아닌가 하는 그 판단 기준은 나를 최고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나를 떠나서 멀어져 갈 때,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이동해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를 이끌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2등의 자리를 자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어떤 말이 붙어 다녔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사도들을 평가할 때 그 말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오직 바나바 외에 그 어떤 사도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나바와 같은 그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인정과 평가와 축복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는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